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강경 제728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도 성수품, 지금 강의하는 오늘은 성수품 중에 성수품이 A, B로 나눠져 있죠. 제1군, 2군 되어 있습니다. 1, 2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제1, 1군에 대해서 마칩니다. 자, 223페이지부터 오늘 할 차례인데 지난번 시간에 하지 않은 것 222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성수품이라는 별자리 관련된 거다 말이죠. 별자리. 자, 별자리를 보는데 관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밤하늘에 있는 관찰을 동쪽 하늘, 남쪽 하늘, 서쪽 하늘, 북쪽 하늘 나눈 데 있죠.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그럼 각각의 하늘들을 일곱 개 그룹으로 나눈단 말이야. 그러면 총 4, 7, 28, 28개의 그룹으로 나오겠죠. 이 하늘을. 그래서 28숙이라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별 중에서도 중요한 별이 있어요. 그 중요한 별을 갖다가 동쪽에 1, 2, 3, 4, 6, 7, 8 미기 놓고 거기서 한 별마다 뭐가 있어요. 다. 그 그룹마다 별이 1개 있는 것도 있고 7개 있는 것도 있고 4개 있는 것도 있고 다가 틀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남쪽, 서쪽을 다 얘기하고 북쪽을 얘기하는 중에서 북쪽에 세 번째 별 실이라 실자리. 자, 북쪽에 실자리에 제3별이 있는데 세 번째 별이 있는데 이 실성을 사두천이라 한다. 사두가 이제 뱀머리잖아요. 뱀사자. 뱀머리에 속한다. 뱀머리천에 속한다. 그래서 촉천의 아들로서 성은 사도 간이구이며 성이 사도 간이구예요. 발자취 모양으로 생겼는데 제3별이 별은 2개요. 2개. 2개의 별로 되어 있다. 하루낮 하루밤 동안 30시간을 운행한다. 이 별에 소속된 사람은 고기의 피로서 제사를 지낸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는 제4별은 벽의 위치에, 벽이라는 위치에 제4의 별이 있는데 이 벽성은 림천, 임천, 숲을 임자죠. 마치 하늘에 숲을 있는 것처럼 임천에 속하고 바루나의 아들로서 성은 타란사이며 발자취 모양과 같은 2별이다. 여기도 2별로 되어 있어요. 발자취 모양. 앞에도 발자취 모양이잖아요. 2별이 있고 하루낮 하룻밤 동안 45시간을 운행한다. 아까 45시간 운행하는 걸 얘기가 나왔죠. 그걸 좀 이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별에 소속된 사람은 고기로서 제사를 지낸다. 그 다음에 규 위치에 있는 별 제5째 별이라 하나니 이 규성은 부사천에 속하고 성은 아실 다베니이며 여자의 검은 사과같이 별 1개죠. 별 1개로 되어 있다. 하루낮 하룻밤 동안 30시간을 운영하는지라. 이 규성에 소속된 사람은 락으로서 제사를 지낸다. 락, 끈적끈적한 이제 우유즙이죠. 락으로서 제사에 사용한다. 그 다음은 누의 위치에 있는 것이 제6번째 별이단 말이야. 북쪽 하늘에. 자, 6번째 그룹 속해 있는 별인데 이 누성은 건달바천에 속하고 성은 아사바이며 모양이 말머리다. 말머리처럼 생겼고 별이 3개가 있다. 그리고 하루낮 하룻밤 동안 30시간을 운행한다. 이 누성에 소속된 사람은 보리밥과 고기로서 제사를 지낸다. 자, 그러나 고기도 있고 보리밥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위치에는 주가 이제 맨 마지막이죠. 제7의 별이랍니다. 맨 처음에 동쪽 하늘에 있는 맨 첫 별이 뭐예요? 묘성이고 뭐 우리가 다른 걸 다 까먹더라도 맨 시작하는 별이
동쪽 하늘의 묘성에서부터 북쪽 하늘의 주성이 맨 끝이다. 이런 정도로 하면 좋겠죠. 제7별이라 하나니 이 주성은 연마라천에 속하고 성은 발갈비이며 솥밥 모양과 같은 별이 3개로 되어 있더라. 하루낮 하룻밤 동안 30시간을 운행하는지라 이 주성에 소속된 사람은 맵살과 그 다음에 오마와 야조로서 제사에 사용한다. 이상의 7가지 별을 갖다 이 별은 북문의 북쪽 문을 맡아 있다. 이와 같이 28가지 별에서 또 5가지 별이 45시간을 운행하는지라. 그래. 총 우리가 이제 28개 그룹 나눴잖아요. 이 중에서 45시간 동안 움직이는 하루낮 하룻밤을 45시간 움직이는 별들이 총 5개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해놨네요. 필, 참, 저, 두, 벽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28가지 별의 이치를 말하자면 너무나 넓고 많아서 이루 갖추어 말할 수가 없으므로 나는 이제 그 대략을 말해주노니라. 그 다음 장에 가서는 두 번째 이제 성수품 두 번째 가서는 그 별들의 성질과 그 별자리에 태어난 사람들의 운명 관련돼서 이제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듣기로 하고, 어쨌든 각가지 별을 말할 때 듣고 있던 하늘들이 죄다 기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성수품은 그야말로 좀 신비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원래 인도 북쪽 지역에 보면은 티베트 지방이 있잖아요. 티베트 지방이라든지 또는 저 예전에 보면 저 인도의 서쪽을 보게 되면 사라센이라든지 저쪽에 또 이란이라든지 이런 데 쪽에 보면 그 서역 쪽이죠. 서역 쪽. 근데 보면 별자리 관찰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인류가 별자리 관찰을 왜 했느냐 그러면 첫째 맨 처음에는 하늘에 있는 별을 쳐다보고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어떤 별이 어디에 있다, 북쪽에 있다, 남쪽에 있다, 그걸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쪽에 있는 별이 북극성이란 말이야. 그 북극성은 옛날부터 뭐 할 때, 위치를 할 때, 내가 어느 쪽으로 가는가 하는 것, 그 방향을 할 때 참으로 요긴하게 쓰는 별입니다. 그래, 북쪽을 보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위치가 어디 좀 있다는 걸 체크를 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알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별자리들이. 더구나 그 별을 보고 옛날부터 바다를 건너고 할 때에는 그건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별자리를 관찰해왔고,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나잖아요. 어떤 애 태풍이 불고, 어떤 애는 홍수가 나고, 막 이런 것을 볼 때에 그 별자리 위치가 어디 위치에 있을 때 그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별자리 연구를 합니다. 또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주별과 이 마지막 하는 이 주별과 달은 보면 이렇게 막 다니잖아요. 달이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그 주별과 딱 서로 합치는 자리예요. 달은 원래가 지구 가깝잖아요. 그러면 별이 있으면 별 앞으로 달이 맞겠죠. 그래서 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보면 합되는 것이 보이잖아. 그래서 그럴 때 그때 태어나는 아이는 어떤 아이며, 그때 그 아이 성격은 어떠며, 이런 것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무슨 학문이다? 천문학에다가 더 나아가서 뭐랍니까? 점성술 같은 그런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연을 관찰해가지고 그것을 인간의 운명에 적용했다. 또 여러가지 농사일에 적용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점성술이다. 아니면 천문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교와도 상당히 이제 관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무슨 보살이다? 아까 말한 수차 아라사 보살이 지금 여순 선인이 돼서 염소 입술의 선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성수품은 중국 인도에 있는 방등경의 특히 성수 별자리와 관련된 것들이 중국 사람들이 시각에서 이것을 재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같은 그런 걸로 되어 있고, 또 중국에서 옛날부터 제사를 참 굉장히 중요한 제사를 중요하게 여긴 민족 아닙니까? 제사를. 그 제사는 유대인들도 옛날에 제사를 지내요. 제사장이랑 있잖아요. 지냈고, 과거에 고대 민족들은 제사를 다 지냈어요. 근데 부처님, 시달타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짐승들을 피를 내고, 주로 보면 짐승들 피를 내갖고 많이 목을 잘라 올린다든지 피를 내서 올리거든요. 옛날 거의가 옛날 그 제사들은 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신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래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 살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생을 금하니까 고기를 일찍 쓰는 게 아니죠. 근데 이 집 방등경에서 고기를 막 쓰고 있잖아요. 피를 뽑고만. 그래서 그것은 불교의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 시각에서, 중국인들의 시각에서 이렇게 맞춰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아니면 또 더 외지에 그 민족들, 유목민족이라든지 이런 민족들이 접합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경전인데, 아무튼 이 경전에 대해서는 또 조금 더 상세하게 두 번째 성수품 두 번째 이제 그게 있어요. 첫 번째 1권, 2권, 이제 일본에서는 그렇게 개괄적으로 설명했고, 두 번째는 또 상세하게 별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한 별이 총 몇 그룹이라고요? 동쪽 하늘에 묘, 필, 취, 참, 정, 귀, 류 이렇게 7그룹이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배워간 겁니다. 남쪽에는 칠성별, 장, 일, 또 장, 각, 항, 저 이렇게 7별이 있고요. 서방에는 서쪽에는 방, 심, 미, 기, 두, 우, 여. 여러분도 책 찾아보면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분류를 해놨습니다. 북쪽에는 조금 오늘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허, 위, 실, 벽, 규, 누, 주. 끝이 주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묘에서 시작해서 동쪽에 묘에서 시작해서 북쪽에 주에서 끝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 중에서도 총 이 별이 하루낮 하룻밤 움직이는데,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 45시간에 소요되는 것이 별이 5개 있는데, 그것이 우리 책에 나오듯이 필, 참, 저, 두, 벽입니다. 필하고 참은 동쪽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필하고 참은 동쪽 하늘에 있는 것이고, 남쪽에 해당되는 것은 저가 해당되고, 서쪽에 해당되는 것은 우가 해당됩니다. 또 마지막에 북쪽에 해당되는 것은 벽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쪽에는 묘, 필, 취, 참, 정, 귀, 류 이렇게 7가지 별이 있습니다. 묘, 필, 취, 참, 정, 귀, 류. 묘, 필, 취, 참, 정, 귀, 류 7개. 남쪽에는 칠성, 장, 일, 익, 그 다음에 또 장, 각, 항, 저. 그 다음에 서쪽에는 방, 심, 미, 기, 두, 우, 여.
북쪽에는 허, 위, 실, 벽, 규, 누, 주 이렇게 7가지. 그래서 총 합치면 이것이 다 합치면 뭐라고요? 총 28가지의 별 그룹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는 다음 권에서 제42권 성수품 제2권에서 달아지겠죠. 성수품 2권에서 달아지겠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몇 시간 정도 이렇게 공부를 또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성수품이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여러가지 불교의 고유한 불교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여러가지 그 민족들의 그 종교나 그런 학문이나 또는 그 별자리나 점수 이런 것들이 불교화돼 가지고 이것을 통달한 사람이 보살이다. 보살이고 이 보살이 그걸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겁니다. 마치 정인 스님이 명리를 공부를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많이 해왔잖아요. 사실은요. 어떤 분들이 스님을 보고 왜 중이 그 명리를 가르치고 또 그런 하느냐고 막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스님은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의 그 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동양학에서 나오는 그런 음양오행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스님은 뭐라고 보냐면 그 사람들의 근기라고 보는 겁니다. 근기고 그 사람이 습기고 세세성 세내려는 업의 습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고 그 사람들 마음을 잘 이렇게 읽은 다음에 그 사람이 큰 무가 빠져 있어요. 고통이 받았을 때는 그 원인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는 이쪽에 많은 그 욕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 집착과 가래가 문제잖아요. 집착 가래 때 무엇이 집착과 가래가 많은지를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착 가래를 많이 놓으셔야 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얼마든지 훌륭한 법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조건 이것을 없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그 방법대로 부처님 그 법을 전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스님도 그 근기가 있어요. 스님이 근기가 있고 또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류의 그 불교 기본적인 불교 우리 그렇게 이제 중생의 근기를 파갈 때는 심리학이라든지 우리 사주의 명리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런 현재 이 시점에 마음 또 마음이 변하는 게 항상 마음이 고정지기 않잖아요. 무상하잖아요. 그 무상하게 흐르는 흘러가는 그 방식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마다 그 방식이 있다니까. 그 흘러가는 마음의 무상함에 흘러가는 방식 또 병이 들어가는 방식 뭐든 어떤 일들이 흘러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을 제시를 하고 그 방식에 따라서 상담해 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상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참 재미있는 그 구석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 관심이 있으시면 스님이 책을 쓴 것도 많이 있고 유튜브에 또 강의한 내용도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관심이 있으시면 한 번씩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해요? 검은 쥐를 잡든 흰 쥐를 잡든 쥐를 잡으면 되고 어쨌든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보살의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보살의 마음. 그것이 대성보살의 길이기도 합니다. 기왕이면 거기에다가 부처님 가르치면 인연법을 차분하게 더 얘기해 주면 좋겠지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